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일곱째 날에 관한 기록인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와 안식의 조화입니다. 일과 안식의 조화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구를 좀 위치를 바꿔놓기도 하고, 또 장식품도 좀 바꿔놓고,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또 때로는 훌쩍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으로 음악 감상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도 굉장히 좋아했고, 자원봉사를 많이 했고, 또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마켓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날마다 그 마켓 근처에서 동냥을 하는 거지가 있는데, 일이 끝나면 꼭 마켓에 들어와서 동전을 바꾸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늘 불경기를 걱정하면서도 절대 오버타임은 안 한다는 겁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면서 자기 건강을 잘 챙겨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달 정도 보이지 않아서, 아니 날마다 오던 사람이 이거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아니면 은퇴를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휴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주 성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몸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반드시 몇 시간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일의 능률도 오르는 것이죠. 밤에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안 자면 피로가 쌓여서 결코 능률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일만 하면 우리 몸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병에 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밥을 드실 새도 없이 바쁜 일과를 소화하시면서도 혼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쉼의 여유를 가지셨고, 또 제자들을 때로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후에 비가 쏟아질 때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엘리야인데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가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잘 재우고 잘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먹고 며칠 잔 후에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몸은 쉼이 필요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땅도 죽어서
더 이상 곡식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땅도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는 무겨야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도 땅도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평소보다는 좀 더 단정하게 옷도 입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다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들은 거의 건전지나 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태엽이 필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그 괴종시계 태엽 틀어주는 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한 며칠 후에는 태엽을 반드시 틀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심령의 태엽을 틀어줘야 일주일 동안 똑딱똑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나면 다시 주님의 집에 모여서 풀어진 태엽을 다시 틀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한없이 느슨해지다가 결국은 멈춰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과 안식의 조화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들이 범죄에서 타락한 후에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락, 휴양 이런 한국말을 영어 단어로 쓸 때 recre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락이에요. 휴식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이지만 가운데 중간에 짝대기를 하나, 하이픈을 하나 치면 recreation이 됩니다. recreation의 뜻은 재창조.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목적은 재창조.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6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은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하루를 쉬셨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력 회복을 위해서 하루가 필요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같은 뜻의 단어가 4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절에 보시면 마치니,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그리고 3절에 내려가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죠.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셨다, 그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6일 동안 날마다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과 같은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7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대신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셨더라. 그게 안식이라는 개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의무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고 좋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나치게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받아들였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주일날에 하지 못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물건수 사면 안 되고 음식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장사도 하면 안 되고 다 하지 말라요. 근데 전도사니까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감당이 되는데 이 오후 시간이 되면은 도저히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사가 그걸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버스를 타고 교회에서 먼 다른 동네를 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사 먹고 다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 장로님이 전도사님 저와 함께 식사하러 가시죠 하더랍니다.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은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장로님이 이게 주일이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나를 혹시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장로님 차를 타고 결국 가는데 딱 차가 서는데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식당이에요. 결국 보니까 그 장로님도 그 식당 단골 손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맞상을 보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전도사님이 물었답니다. 장로님, 오늘 주일인데 이거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괜찮습니다. 계산은 내일 하면 됩니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안식일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마르바 넌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여성 신학자가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안식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력을 그치는 것입니다. 안식은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로 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만나는 어떻게 됐죠? 곰팡이가 쓸고 구더기가 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는 곰팡이가 쓸고 구더기가 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프랑스 혁명의 주동자들은 주로 무신론자들이었는데 혁명이 끝난 후에 아무래도 이 생산량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10일의 하루 시작, 그럼 노동량이 많이 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실행해 봤더니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결산이 그동안의 국가적인 생산량의 40%나 결손이 나더라는 겁니다. 또 소련 공산당도 기독교를 말살해버리기 위해서 7일에 하루 쉬던 거를 8일에 하루 쉬게 하면서 1일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결산을 해보니까 역시 국가적으로 30%나 생산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쓴 거죠. 마르바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안식은 그런 근심 그치고 그런 걱정을 그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날이 안식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영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고픈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떡을 먹은 적이 있다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싸주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엔 너무나도 잘못 흐르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신 거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그것이 안식일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해방시켜주는 것은 이거 안식일 어기는 거라고 해서 철저하게 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병자들을 더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이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켜서 안식년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좀 빚이 있어도 그 빚도 탕감해 줍니다. 자, 이런 안식일의 정신의 절정은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 즉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희년이 되면 내가 잃어버렸던 땅도 복귀가 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집도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빚이 탕감돼 버리고 노예가 해방돼서, 그래서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셨고, 앉은 병이 걸을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셨고, 잃었던 자유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돕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일원들과 짐을 나누어 주면서 짐을 덜어주고, 낙심한 자는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면서 이 공동체를 돌봐주는 것, 그게 안식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휴식을 하는 거예요. 휴식하는 방법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에 흙을 만지는 것, 텃밭을 일구는 것이 휴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이킹을 하는 것이 휴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자연 감상,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조용히 혼자 책을 읽는 것이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휴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날을 충만한 에너지로 맞이하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안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안식과 쉼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영적 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은 홀리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홀리데이인데 이게 뭐가 됐냐면 할러데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휴일, 노는 날. 원래 이 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홀리데이예요. 근데 지금은 홀리데이에서 홀리는 빠져버리고 그냥 노는 것만 남아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 구분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같은 날이지만 주일만은 특히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다 주님의 날이라고.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꼭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물론 이 신약적인 개념에서는요, 7일 모두가 예배 현장입니다. 그리고 7일 모두 우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한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는 것에서부터 나머지 6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니, 주일날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6날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 성수가 결국은 나머지 엿새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주일을 잘 지켜야 월요일도 복되고
화요일도 복되고 일주일이 다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원래 성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에 끝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다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고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날이 재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recre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뭔지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여기 떡을 떼려 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찬, 만찬을 위해서 모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도 주일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시어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칭한다.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렇게 법으로 강제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자유롭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히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못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피치 못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을 잘 지키면 우리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복을 받게 되고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안식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생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는 그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정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권사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들도 모두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여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